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을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8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설득하시고자 했지만 그들의 뜻이 너무나도 완강했기에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선택된 인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9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상으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 바로 그 전날 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하나님이 사울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냐민 사람 하나를 보낼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지도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제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 이러한 패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사사기 말씀에서 그 사사기 말씀에 그런 패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도자의 역할은 1차적으로 사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갈등은 이제 삼손 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이제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사사직을 이어받으면서 다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마 상당히 괴롭히고 있을 때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구했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직을 수행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주시는, 또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이제 다시 어제부터 이제 현재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14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바로 그 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그 사무엘의 시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18절 말씀은 그 같은 장면을 사울의 시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비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문을 들어갔는데 딱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었는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바로 자신이 선견자이다, 네가 찾고 있던 그런 선견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 이때 사울은 크게 놀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 만난 사울에게 산당으로 같이 가서 이제 식사하자라고 초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내일 사울이 알고 싶어 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암나귀들의 행방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이 문제, 즉 암나귀에 대한 문제는 사소한 것이었고, 백성들이 열망하는, 백성들이 찾고 있는 대상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은, 사무엘의 이 말은 이제 사울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담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네가 지금 암나귀를 찾는 그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오히려 사울 자신이 백성들 모두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그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무엘의 말 가운데 너와 내 아버지의 모든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사울과 그의 가문이 왕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의 말이 왕에 대한 암시라는 것, 아마 사울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자기 가문의 세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들어서 사무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간, 다른 10지파 간의 그런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나중에 600명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모든 지파 가운데 세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아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그런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사울은 아무 세력도 없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당신은 어찌해서 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말, 또 이런 사울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러한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 왕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한 왕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올수록 사실은 그 나라를 더욱더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세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또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로 넘어가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울과 사환을 잔치가 벌어지는 객실로 인도하죠. 거기에는 이미 30명 정도가 있는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가운데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요리사에게 미리 준비시킨 그 고기를 사울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리사가 가져온 고기는 넓적다리와 또한 그 부위와 연결된 가슴 부분의 이제 고기로서 제의적으로 볼 때는 이 부위는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되는 가장 좋은 그런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부위를 지금 사울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을 왕으로서 대접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기가 자신이 미리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울에게 주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무엘이 준비한 이 잔치의 성격, 무엇 때문에 이 잔치를 열었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요. 또한 거기에 이제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누가 모여 있는지, 누구인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공식적인 30명 정도가 모인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사울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은 이런 상석에 앉히고 가장 좋은 고기를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또한 암시적으로 사울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연 잔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산당에서 내려온 사무엘은 지붕에 사울이 잘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집, 보통 이제 2, 3층 정도, 집에 2, 3층 정도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집들의 지붕은 대부분 평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그 방들은 이제 통풍이 잘 되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이제 가족들이 활동하고 잠을 자기에 좋은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잘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또한 그곳에서 사울과 함께 머무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일, 그리고 또한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현재의 정황들을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한 기다리면 비록 지금 너희 그 지파 너희가 세력이 약하고 너희가 세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사무엘은 지금 사울과 어떤 그런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아마 권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에서 밤을 지낸 사무엘은 동틀 무렵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뒤에 성읍 끝에 오자 이제 사환을 앞서 먼저 보내라고 하고 이제 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그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죠.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비밀로 붙여져야 할 일이었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둘만 남아 있을 때, 그래서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고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올해 이제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왕을 세우시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물론 백성들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그 일들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가운데 또 우리의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는 건지, 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을 그치게 하지 않으시는 건지, 또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건지, 또한 정직한 자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건지, 또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또한 고통당하고 또한 굶주려서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건지, 또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참 명령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또한 기독교를 또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또한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것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이끌어 가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곳 가운데 장막을 치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정하셔서,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곳 가운데 멈추게 하셔서 그들에게 적당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앞서 먼저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울 역시도 자신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는 너무 약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너무 약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이 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9장 말씀에서 사울 앞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를 왕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신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울 앞서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앞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한치 앞에, 우리 1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또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또한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또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